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들었는데 그들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듣기에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라반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유물들이 자신들의 것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것들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께 저의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될 것이 저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버지 것을 저가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애둘러 아버지를 위하는 척 이렇게 해서 그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그 분깃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야곱에게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사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다 약속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 말씀은 뒤에 나와 있듯이 여기입니다. 9절입니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그 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이거는 약속대로 된 것이 뺏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것이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본다고 얼룩이 지고 본다고 점이 생기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대로 되나요? 물론 보면 이렇게 본받아 지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고 그 똑같은 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한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걸 왜 내가 했다라고 말하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줘야 될 뭐죠? 라반이 줘야 될 몫을 야곱의 몫을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서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보아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뭐냐면 안 주려고 애썼던 모습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했는데 안 주려고 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한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네가 서원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나 염소가 늘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늘어나게 하신 거고 지금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나는 가는 거지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금 그런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딸들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 주려고 생각 안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딸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 주려고 한다 하는 거죠. 무슨 분깃이나 무슨 유산이 있으냐. 아, 여기 소망 없어. 아버지가 그래도 20년 우리 남편 야곱이 그렇게 뼈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대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오빠들,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은 사랑하는데 우리 자매는 그다지 아버지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이 말 속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 뭐냐면 자기들을 야곱에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팔아먹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리 돈도 그러면 왜냐면 지참금을 자기들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신부한테 줬으면 그거라도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먹었다는 거죠. 중간에 우리만 애매하게 야곱과 같이 살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보기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아마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은 좀 하대하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금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좀 무시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 우리를 외국인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줄 것도 안 주고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데 야 아버지랑 더 이상 있고 싶지는 않다. 더군다나 자기 남편이 이제 가자라고 부르니까 옳다커니 잘됐다. 이제 우리 가자. 우리 세상을 만들자.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딸들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지만 딸들이 우리 아빠 얼마나 좋은데 우리 아빠 밑에서 당신 여지껏 돈 벌어서 이렇게 부자 된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딸들도 실망한 거야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아유 도저히 나는 우리 아버지랑은 못 살아요. 차라리 야곱을 쫓아서 시댁에 가서 살아야지. 이거 친정에서 못 살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정이 떨어졌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에 대해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그냥 야곱이 말했을 때 떠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허락을 했으니까 가게 된 거죠. 아내들이 허락을 안 하면 야곱의 마음이 자기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수긍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아내들도 다 가자 그러고 하나님도 가라고 하시고 그럼 뭐가 걸려요? 걸리는 사람 한 사람 장인어른 라반이 걸려요. 이 라반이 자기를 붙잡아야 생산력이 있으니까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그러나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야지. 고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고향 앞으로 가고 싶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먹은 대로 해. 우리도 당신의 편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가자. 이렇게 지금 이 투합이 돼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자, 가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오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가족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아내 둘과 또 적 2명 그리고 라반과 계약을 해서 얻었던 정상적인 짐승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면 가만히 나왔습니다. 가만히 나왔는데 마침 그때가 외삼촌 라반이 양의 털을 깎으러 바깥으로 나갔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엿보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일이 돼서야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일주일을 쫓아와가지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쫓아갔다고 한다면 상당한 거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한 행동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일주일을 반드시 쫓아가가지고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양털을 깎으러 나갔다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자기 딸들과 야곱의 소유물을 다 가지고 갔다는 소식 때문에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왔을 때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잘 베풀어서 즐겁게 북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하는 것처럼 해서 보내주고 싶었는데 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갔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은 당신이 이 딸들도 안 내줄까봐 그랬다. 그리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삼촌한테서 뭘 가져온 게 있으면 인다 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라반이 한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드라빔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집에서 섬겼던 작은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상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신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이 딸들 중에 누군가 가져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뭐 거기에 손댈 일은 없는데 두 딸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두 딸의 진에 들어가서 샅샅이 다 뒤져봤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분명히 없어졌으면 얘네 둘이 뭐 짜가지고 잘 숨겨놨을 텐데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자기가 생리한다고 하고 그냥 깔고 앉았던 겁니다. 그러니 뭐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럽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숨겼어요. 근데 그때 그랬거든요. 그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은 죽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이거는 삼촌이 잊어버린 거지 누군가 훔쳐간 거 아니다. 우리 중에 더군다나 당신 딸들이 그거 가져갈 리도 없다. 이렇게 지금 장담을 하고 있었는데 야곱도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라헬이 그걸 훔쳐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전에도 그랬지만 레아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요셉을 이제 라헬이 낳았지만 레아는 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좀 덜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지할 게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어요. 남편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다고 하는 드라빔 그거는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라헬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남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 언니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인데 정작 라헬은 하나님을 덜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훔쳤던 거죠. 근데 그 전혀 모르고 자신만만하게 야곱은 그거 훔쳐간 사람은 이내 금방 죽게 될 거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죽었어요. 라헬이 말대로.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상황에서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라헬은 왜 그걸 훔쳐왔을까?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 남편도 못 믿겠고요.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가긴 가는데 근데
이게 믿음이 이게 딱 붙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섬기던 신을 그래도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다가 가다가 죽게 됩니다. 일찍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둘째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낳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라반의 집에서부터 이제 떠나온 거거든요.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내시는 하나님, 야곱의 고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늘상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도 들었던 라헬의 마음에는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자녀를 들낳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녀를 왕창 낳았었다라고 한다면 또 생각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딱 하나 낳은 상황에서 지금 나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레아보다는 덜했던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아버지가 섬겼던 드라빔을 의지하며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셔야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던 그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나는 원했지만 자녀가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믿어오던 드라빔을 믿고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전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때로는 라헬처럼 이렇게 반신반의 드라빔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둘 중에 하나는 자기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이 드라빔도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것 같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X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다른 신도 믿고 살아야지.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요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라헬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생겨요. 우리 믿음의 오류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많이 주신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셔서 이 상태로 있는 것 같고 이런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좀 잘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라며? 라헬은요 계속 레아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도 지금 시댁의 집에 갈 때도 가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거 가면 시어른들이 누구를 더 좋아할 거다?
자식을 마흔이 낳아 레아를 더 기뻐하고 좋아할 거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자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후하게 많은 것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믿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아주 소소한 작은 정말 그냥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면 체면치레 그래 내가 시집을 왔으니 그래도 하나는 낳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고 덜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저 사람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저렇게 잘 됐으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에 비하면. 네? 우리 남편이 더 잘 벌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내 수준에서 그렇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 돼요. 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진짜 안 좋은 예인데요. 차도 없어. 그러면 우리 집은 차도 없는 집안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집안이고 저 집은 차가 2대나 3대나 있어. 그럼 저 집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집안이고 그런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현혹이 돼요. 저 집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걸어다니고 차도 없고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라헬이 그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도 해요. 진짜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이렇게 따지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훅 주고 나는 왜 이런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그래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요. 그걸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확인을 못한 가운데 드라빔이 없어진 걸로 끝나고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체념하는 사이에 이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딸들은 내 딸들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계속 누구의 소유권을 얘기해요? 내 거다. 지금 내 건데 너를 왜 허락도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가져갔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시집권에서 이렇게 내보냈으면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건데 아직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딸이요, 내 자식들이요, 양떼도 다 내 거요, 내가 보는 거 이거 다 내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참 끝까지 포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밤에 그 전에 이 본문 이 앞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악간에 너는 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도 그때는 이제 이 본문 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힘이 있어서 너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해요. 계속 겁박을 하잖아요. 야곱을 향하여서요, 야 이거 다 내 거고 나도 너 뭐한테 해를 줄 수 있고 계속 겁박을 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 근데 나는 내 힘이 있거든.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이 세겠어? 네 하나님의 힘이 세겠어? 이 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직하게 꿰뚫어 보자면 그 말이에요. 내 힘이 세겠어? 하나님이 세겠어? 그 말 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감히 하나님하고 대결해서 이겨보려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너 꼼짝마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것도 아쉬워서 지금 말로 하는 거야. 말로 겁이라도 주려고. 예? 끝까지 이거 내 거다.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뺏어서 준 거지. 이거 내 거다. 계속 자기 소유를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계속 자기 소유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자꾸 이렇게 뺏어가려고 해요. 믿음이 없어 막 흔들리면 자기 말 들으라고 해요. 사실 이 라반이 끝까지 라헬과 레아를 흔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너네가 내 거 아니었냐? 너네 나한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나와 함께하지 왜 야곱을 처하려고 그래? 지금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내면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너희는 내 거였어.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잘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 그러면 가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너희는 내 거였거든? 그러면 듣는 딸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잘 가! 이러면 좋잖아.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쌓고 무더기를 만들고 곁에서 먹고 이렇게 여발 사아비다라고 부르고 야곱은 갈레리시라 부르고 그리고 두 사이에 증거를 삼았습니다. 무슨 증거냐?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더 이상 이렇게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더 이상 너도 뺏어갈 것도 없고 여기까지야. 더 가져가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정도까지만 내가 양보한 거고 더 요구하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속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더 줄 거 없어. 여기까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다 보여요. 그죠? 그러면서 상당히 자기 딸을 위하는 척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야 하나님이 보고 있어. 너 잘해야 돼. 그 말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릅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야. 그 말이 하잖아요, 지금. 경이 딱 긋잖아요. 더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줄 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야박해요. 라반이 끝까지 자기 거를 엄청 이렇게 챙기는 사람. 더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딸들이 이렇게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이랬으면 야 내가 가져왔던 거 있는데 가져가라 이러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 얄짤 없어.
이거 여기까지야. 이렇게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은요,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상당히 이해 타산이 정확해요. 뭐 더 줄 거 없어요. 아주 야박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거야. 그게 은혜죠. 그렇게 야박하고요,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6년 동안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상당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 환경을 상당히 어렵게 해요.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근데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결별을 합니다. 사실 이 결별을 해야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다 끊으셨어요. 딱 끊어서 더 이상 라반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여세요. 라반과 딱 헤어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애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라반과의 작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길에 지금 이제 야곱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쩌면 라반의 백그라운드는 대줬잖아요. 자기를 지켜주기도 하고, 물론 뭐 손해내게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라반 자기 외삼촌에게 손해내게 하나도 없다. 밤낮으로 지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잘못되면요 다 땜빵해주고요,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오고요,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삼촌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나온 거예요. 전혀 누를 끼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동안에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때로는 이렇게요. 이렇게 이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적으로 끊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과감히 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라반과의 작별은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라헬은 그걸 못 끊은 거잖아요. 드라마를 들고 나온 거. 그거 못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분명히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